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간 1월 동안에 우리 새해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 안에 간지로 들어간 표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 표를 한 주 한 주 차근차근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본질의 충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말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타워라는 영화입니다. 임팩트 있었죠? 네, 반드시 살아야 된다. 타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 영화를 봤습니다. 저 영화에 대한 평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평은 우리나라 영화는 기껏해야 할리우드 영화를 흉내내고 있다. 설경구, 손예진을 캐스팅해가지고 겨우 흉내내기냐. 충무로가 참 창피스럽다. 충무로란 말은 할리우드에 대비되는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다가 저는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쌍둥이 타워가 나옵니다. 한쪽은 리버사이트, 리버뷰, 또 하나는 스카이뷰. 근데 한쪽은 하늘 쳐다보는 거, 하나는 강 쳐다보는 거다. 뭐 이런 말인가 봐요. 근데 이 쌍둥이 빌딩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의 전후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높은 빌딩에 어떻게 사고가 나느냐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 아들이 제게 이랬습니다. 아빠, 이런 영화 볼 때마다 느껴요. 난 아주 소중한 느낌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다운 고결하고 아주 깊은 성찰이 있을 줄 알았죠. 툭 한마디 던집니다. 높은 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 못 나온다고. 깊은 성찰이죠. 높은 데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다가 그 두 쌍둥이 빌딩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빌딩은 사실은 사람이 높이 쌓아 올린 탐욕의 상징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높은 탐욕의 상징. 두 빌딩은 마치 바벨탑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차인표가 역을 맡은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이 쌍둥이 빌딩을 세워놓고 거기서 돈이 되는 거죠.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타워의 가치를 막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타워에는 새들의 사람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VVIP들이죠. 완전히 국회의원들, 대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높은 타워와 괜찮은 사람들의 명망이 함께 올라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높이와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망과 직위의 높이로서의 타워, 이 두 타워가 사실은 그 영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탑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높은 타워, 여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이 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영화를 딱 시작할 때 우리는 감 잡죠. 불 나겠구나. 스프링클러가 문제인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복선이라 너무 뻔한 복선이죠. 불 나겠구나. 불나서 이거 타고 깔아앉겠구나. 예상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뭘 좀 다른 양념이 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거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건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충실하게 본질을 따져서 기본기 있게 기초를 따져서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높이만으로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거기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건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높은 타워가 있다 했죠. 그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지위, 사회적 위치, 그 사람들의 돈의 어떠함, 이것이 무언가를 높이 쌓아놓은 거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질로서의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에 왜 돈을 가지고 있고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기초와 기본기가 전혀 없는데 돈만 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충실함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으로서의 본질적 충실함을 놓쳐버린 채 겉으로 보이는 인간 껍데기만 다듬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탑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무너집니다. 둘 다 무너집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그날은 피곤하기도 했지만 얘기를 쉽게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탑이, 두 타워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제 중심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상건, 너도 이렇지. 너 어떤 교회 하고 싶은 거야?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면 좋습니까? 우리 답은 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골라보십시오. 자, 1번 큰 교회, 2번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1번 화려한 교회, 2번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고 싶습니다. 숫자 많은, 모이는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 알짜배기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럼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1번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2번을 선택하고 싶어서 교회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땅에 묻혀있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영화가 정확하게 중심을 딱 찔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 인생 말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 말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쌓고 있습니까? 2012년까지는 몇 층까지 쌓았습니까? 2013년에는 몇 층을 지금 건축할 예정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초 괜찮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또 무너질 터인데 괜찮습니까? 우리 가운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쌓기는 쌓았었는데 기초가 문제가 있어서 쌓았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을 날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건강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괜찮고 건강도가 괜찮은데 뭔가 공허한 사람들 있어요. 인간관계가 뒤죽박죽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없고 다 얻었는데 신앙을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냐고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는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높이 쌓기보다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음 두 가지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혜는 탐욕을 이깁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혜는 본질에 충실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는 탐욕을 이깁니다. 네,
탐욕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은 없지만 지혜라는 이름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탐욕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지혜는 탐욕을 이겼어요. 지혜라는 이름은 많고 욕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 눈에 보이는 지혜라는 이름을 늘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는 언제나 탐욕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런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생긴 지혜,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터를 단단히 닦아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생각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표현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 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집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을 하는 사람들, 인생이 다 건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혼인도 건축에 비유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혼 건축가. 집 잘못 쌓으면 순식간에 혼인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건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지혜롭게 집을 짓겠죠. 그런데 지혜롭게 집을 짓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터입니다. 터,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터를 생각하면서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 없이 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집중은 늘 어디에 있느냐면 높이 쌓는 데 있습니다. 그 집이 몇 층이냐라고 묻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건물이 몇 층이냐고 묻지 그 건물의 기초가 지하 몇 층까지 있냐 이런 거 잘 안 묻습니다. 땅에 있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지상으로 드러난 건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 몇 층이냐, 보통 건물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10층이다 이러면 요거는 어디서부터 10층이란 말입니까? 지상층만 10개 층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실 지금은 몇 층에 있습니까? 여기가 6층입니다. 근데 여러분 6층이란 말은 1층부터 지상층부터 6번째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건물은 1층보다 밑에도 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몇 층이냐? 103층이다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지하에 있는 층을 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물도 7층이지만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하 3층까지 있고요. 그 밑에도 뭐가 있어요. 그게 물이 차서 사용을 못하지만 말하자면 이 건물은 최소한 10층 이상입니다. 그 건물 몇 층짜리입니까? 7층짜리입니다. 말하면 틀린 거예요. 10층짜리입니다. 11층짜리입니다. 말해야 되죠. 103층짜리 빌딩이 몇 층이냐고 물으면 그 밑에 지하층이 뭐 10몇 층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113층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층수만 얘기합니다. 100층입니다. 지상층이 100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하층이 없이 지상층이 가능하냐고요.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 쌓고 싶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높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빚이 얼마인지 그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좋은 자동차 사고요,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명품 옷을 걸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속옷은 대충 입으면서 겉옷은 멋진 걸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건축가는 눈에 보이는 지상층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집 짓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지상층보다 아래층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보면 우리 요 앞에도 지금 포스코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 짓는 것 작업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위로 건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저게 뭐 지상으로 한 20층이 넘는가 봐요. 제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 집인데 목사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아파트가 건강한지 튼튼한지 목사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게 한참 공사를 하고 막 드다드다드다닥 때리고 막 파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서도 위로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때 이래 보입니다. 헛짓하고 있네.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냐?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먼지를 날리게 하면서 건물 1층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수 있습니다. 만일 투자자가 있다면 말할 거예요. 아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뭘 하고 있냐고. 1층이 안 올라온다고. 1층을 집 짓는 게 그래 어렵냐고 막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간이 딱 지나자 갑자기 쑥쑥쑥쑥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자꾸 층수가 올라갑니다. 언제 저렇게 올라갔는지 잠시 정신을 놓고 보면 벌써 4층 올라갔네. 자꾸 올라갑니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지하를 다듬는 게 늦어요. 지하층이 튼튼하지 않으면 위로는 높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높이 쌓고 싶은 마음만 있고 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높이 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만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쌓는 건물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높이 쌓기를 기대한다면 그 건물은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튼튼한 기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위로 쌓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까요? 우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지하층에서는 새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층에서 돈 빨리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위로 쌓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있을까요? 드러나는 공적, 오늘 표현해 보면 공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한 공적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적, 영어 표현은 his work, 그가 일한 것의 결과, 그의 작품으로서의 결과, 이런 겁니다. 이게 드러날 때 그 공적이 잘 됐는지 어떤지 평가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나는 것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나 못 받나, 상 받나 못 받나,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집사되나 권사되나 장로되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초를 소홀히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빨리 취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많이 벌고 싶은, 높이 쌓고만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뿐입니다. 지혜가 탐욕을 이깁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 빨리 잘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초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타워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차인표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성취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어쨌든지 타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이게 넘어져서 옆에 있는 타워도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드디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탐욕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입으로 대놓고 나는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탐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가 힘들어질 때 혹은 제 몸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위기가 오고 힘들어질 때는 사인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물으시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외부가 힘들어질 때도 힘듭니다.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죠? 지 몸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진짜로 위기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엎드려서 묻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힘들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름을 쓸 때 Beautiful Christian Community, BCC 이래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C 두 개 중에 하나가 church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church라는 말을 안 쓰고 community라고 쓰고 싶었어요. 더더욱 우리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커뮤니티다, 좋은 공동체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알콩달콩 살아가느냐 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처음부터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건물 없어도 되고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살아가는 동안 제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 동기가 있었는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지나가면서 생긴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가 한두 번 무시받기도 하고 내 꿈과 비전은 분명한데 우리 교회가 가진 처지가 여의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아마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리더가 헤매면 공동체 전체는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저의 무엇 때문에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제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무시받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큰 교회 목사님에게 무시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욕심이 제 마음에 있었던가 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시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한다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올해, 작년을 회복의 해로 보냈다면 올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얘기했습니다. 제로 베이스는 어디입니까? 터입니다. 터, 기초입니다. 탐욕을 내려두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다시 집을 지읍시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지하층부터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빨리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1층, 2층 쌓을까요? 이러면 우리가 또 틀린 거예요. 기초, 터를 단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나요? 올해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새해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이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야망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무엇이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진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셨을까요? 그 진급하려고 애쓰다가 신앙 까먹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일까요?
목사님, 올해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을까요? 그 집 살라 하다가 성경 안 읽고 새벽 기도도 못 하고 주일 예배도 빼먹고 그러면 그거 정말 주님이 주신 비전일까요? 목사님, 올해는 사업을 제대로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을까요? 그 사업하려고 하다가 인간관계 다 깨지고 목장 모임도 못 오고 교회 충실히 못하면 그거 정말 주님이 주신 걸까요? 목사님, 저는 올해 대학원에 꼭 가겠습니다. 스카이 대학원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다가 정말 주님이 주셨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야망은 탐욕의 결과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타워를 쌓고 있는 중일까요? 혹시 여러분 제대로 스펙 없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싶다면 스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린 지금 무슨 탑을 쌓고자 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안에 100명, 200명, 500명 갑자기 1000명씩 오면 좋을까요? 단언컨대 지금 우리 교회 상태에서 올해 1000명 오면 교회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더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와도 우리는 까먹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 와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갈지도 몰라. 1000명이 몰려와도 목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교인들 놓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탐욕을 이기고 기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쌓게 되는 탑은 바벨이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겉만 다듬고 보이는 것에만 자꾸만 집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집착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났고요. 막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바울 그거 인정했습니다. 11장, 12장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이 있잖아요. 13장 뭡니까? 고린도전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에 대해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믿음 별로 없어도 요 정도는 압니다. 왜냐면 연애 편지 쓸 때 한 번씩 써봤거든.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써봤습니다. 오래 잘 못 참으면서 그런 것만 쓰는 거죠. 그죠? 오래 참고 이런 걸 주로 어떤 데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군에 가는 남친이 여친에게 남길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너는 여신이 아니고 곰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남기는 거죠. 그 사랑장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11장, 12장 바울이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입니다. 뭐 그냥 기도 탁 하면 병이 딱 낫고요. 그냥 막 방언하고요, 통역하고요, 막 예언을 합니다. 니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거 조심해라. 사람들이 금방 그 사람에게 싹 쏠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또 막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은사, 이게 문제였다고요. 12장 쭉 은사를 설명하고 12장 끝에 이런 말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쓰여진 글이에요. 근데 후대에 와서 문맥을 따라 좀 끊고 찾기 쉽게 절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장절이 없는,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장 끝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바로 사랑이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끊어놓지 않고 문맥을 쭉 읽는 사람들은 13장을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더 큰 은사란 뭐다?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는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손 얹고 기도해서 병 낫는 것보다 별로 안 드러나요. 이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은사를 추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더 집중해라. 이게 교회다. 이것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한다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은사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사 가운데 제일 아랫단계의 은사가 방언 같아 보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제일 쉽게 금방 드러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언에 목숨을 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은사의 기초 같은 것입니다.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여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여 방언 주십시오. 주여 치유의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예언 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 안 사모합니다. 근데 주님 저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초는 무시하고 위에 보이는 지상층에 관심을 가지는 형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단단히 세웠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꽤 모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화려해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거기 많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여다보니까 파벌이 생겨서 싸우고 자빠졌네. 너희들 사랑 없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이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탐욕으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털을 단단히 합니다. 지혜는 인생을 망치는 탐욕을 이깁니다. 오늘 아침 2013년을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탐욕을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는 본질에 충실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본질에 충실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탐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죠. 자, 타워라는 영화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허망한 탑에 대한 상징성이 거기 들어있다 했습니다. 두 개의 허망한 탑. 하나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실함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죠? 보이는 화려함에 가려진 부실함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화려함에 속습니다. 건물이 기초에 충실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스프링쿨러 그 뭐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에 다는 스프링쿨러보다 여러분 그 건물 로비에 깔아놓은 대리석이 더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많이 들어가고 화려해 보이는 것에 충실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그냥 소홀히 했던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인격의 부실함도 보입니다. 그 두 개의 허망한 탑입니다. 화려한 지위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에 가려져 있는 인격의 부실함이 있습니다.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설경구가 이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무부 안에 방조국 국장쯤 되는 것 같아요. 국장이 와서 밑에서 통솔하는 거예요. 설경구는 현장에 들어가는 전설 속에 그 소방관, 그죠?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소방관으로서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소방관들에게 전설로 숭배를 받아요. 거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과 연락을 합니다. 이 방재국장의 관심은 그 타워에 있는 국회의원을 빨리 빼내는 겁니다. 주요 인물을 빨리 구출하는 거예요. 근데 설경구는 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찾으러 사람이 더 많이 모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어서 구하러 가보니까 국회의원 집인데 국회의원과 아내 두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왔는데 늦게 왔다고 막 떽떽거립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어디 갔냐고 막 하는데 우리 아기 찾았는데 개입니다. 그걸 챙겨서 나오는데 설경구가 화가 나는 거죠. 왜 늦게 왔나고 국회의원이 막 야단칩니다. 그리고 무전을 받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 보는 앞에서 무전을 받는데 뭐 무전을 받는데 구출했냐 뭐 어쨌느냐 막
막 얘기합니다. 설교연구가 한마디 딱 합니다. 무정권의 이 강아지야. 영화 재밌습니다. 그 강아지 구한다고 설치는 그거 장면과 그 방제국장 보고 야 이 강아지야. 실제로는 야 이 강아지 안 했습니다. 설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딱 대비되는 거죠. 여러분 요럴 때 뭐가 느껴지느냐면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영화를 보는데 속이 시원해집니다. 요거 깨알같이 요거 재미를 넣어놨구나. 감독 그런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 국회의원 마누라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멀크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뭐야? 사람이지만 강아지같이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꾸짖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찔렸던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보고 강아지라 그러는구나. 설교인구가 야단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회적 지위는 이렇지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의 인격의 부실함이 있구나. 너희는 강아지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죠. 근데 사실은 그 칼날이 내한테 턱 꽂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 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저는 아버지로서 행동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 아들에게 아버지로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보이는 아버지이고 싶은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목사로서 행동하는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도 있고요. 형의 역할도 있고 오빠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위기가 오면 내가 인격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혹은 튼튼한 부분이 표가 딱 납니다. 공적이 늘어나는 거죠. His work, 그의 행한 그 일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초를 대충 쌓고 고층 빌딩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층수만 올리겠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층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게 뭡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게 아까워 보입니다. 탐욕은 그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는 보이지 않는 지하층에 기초에 쏟아놓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본질에 충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랑을 품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깊이 사랑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로서 이 교회 리더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생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교회야말로 신앙의 성숙의 기본 단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 땅에 만든 것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사람의 욕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 국가와 왕을 만드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 왜 만드셨습니까? 교회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단위다. 기본 단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위라면 이건 기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만일 교회에 대한 관심 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인생은 높이 쌓을 수 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떻든지 영적인 문제가 어떻든지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해. 회사 가면 내가 진급한다고. 내가 회사 가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잘 나가느냐. 대박 잘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잘 나가면 뭐 할까요? 돈 많이 벌겠지 뭐.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겠지. 행복하게 살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와, 여러분, 그 개그대 보다가 야, 이거야 진짜 의도하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비꼬는 허무주의 개그. 참 허무하다. 너가 뭐 하겠노? 쇠고기 사 먹겠지 뭐. 소고기 자꾸 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 개체가 자꾸 늘어나겠죠? 소 트름 있잖아요. 소 트름 그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답니다. 지금 오존층 파괴하는 두 가지 원인. 1번 화석 연료 사용, 석탄, 석유, 가스 떼고 막 자동차 배기가스 1번. 2번 소에게서 나오는 트름이랍니다. 소고기 너무 좋아하니까 소가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거 줄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바꿉시다 우리. 그럼 뭐 하겠노? 야채 먹겠지. 돼지고기 먹겠지. 교회는 인생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깊은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닌지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상적이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고민하고 사랑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지혜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그저 숫자가 안 늘어난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다 보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은 교회의 숫자에 대한 걱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도가 빨리 안 늘어난다. 헌금이 부족해서 재정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목사도 사실은 한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숫자가 빨리 늘어야지 헌금도 늘고 그래야지 교회가 큰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숫자가 느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있고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마음을 주는 동안 본질적인 노력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숫자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의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더 튼튼해져야 된다고 고민하는 만큼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빨리 집사되고 싶고 권사되고 싶고 장로는 되고 싶은데 우리가 참된 장로와 좋은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다듬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선 말입니다. 기준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제 맘대로 측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느냐가 성도들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말합니다. 목사가 사실은 말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000명을 담임하는 목사님은 1000명의 양떼에게 합당한 인격과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명 교회를 담임하는 분은 10,000명의 양떼에 어울릴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요,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나?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개척하자마자 1년 만에 1000명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2000명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매년 5000명씩 는데요. 교회가 너무 느니까 이찬수 목사님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느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서 옮겨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5년 내에 우리 교회를 3분의 1을 줄이겠다. 최대 절반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하고 압니다. 압니다도 좀 조심스럽네요. 괜찮은 처럼 보이게 할까 싶어서. 근데 압니다. 자기가 분당에 개척할 때 자기는 교회 하겠다고 저보고 올라와서 분당에 청소년 사역을 저보고 하자더라고요. 둘이가 쌍두마차처럼 하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도 우습다고 생각했죠. 나는 부산에서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 이찬수가 되는데 왜 내가 안 되노?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은 물어보면 저는 이찬수 목사님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분은 그만한 인격과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참 겸손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내하고 그릇이 다르구나. 이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1000명 교인 될 만한 자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1000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10,000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새로 오면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잘 안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섬기는 자세가 우러러보고 모델이 될 만하고 참 저 집사님 따라 살고 싶다. 그만큼 될까요? 숫자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본질에 충실합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의 소중함을 계속 다듬읍시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치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몇 년을 살아왔는데 이걸 고칩니까? 조심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올해 제로베이스 시작하자 얘기했습니다. 제로베이스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험할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잖아. 그래도 내가 이런 은사가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뭐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목사부터 진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어디 가면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여기저기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좋아했습니다. 그냥 이게 마약이야. 조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본질적인 털을 닦아놓지 못하면,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10,000명이 왔다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00명 교회는 안 될 거예요. 1000명이 우리 교회를 지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1000명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목사가 더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보다 더 진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숫자가 느니 안 느니, 재정이 어떻느니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모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데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머물겠는가, 내 곁에 사람이 안 머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의 어떠함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본질에 더 충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